나를 만지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갑니다. 내 적은 것을 내려놓고 주의 임재 앞에 나갑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가 나를 고치시는 고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내 약한 몸이 주를 볼 때 주의 임재 속에 회복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갑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도 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너무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조금 길지만 이렇게 인사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옆사람을 바라보며 주님이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함께 좀 인사해볼까요, 기아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요,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2000년 후에 우리를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으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리라.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라.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리라.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라. 우리 함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우리 다시 처음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리라.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우리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우리 다시 처음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우리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우리에게 찬양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가 때로는 그런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인생길이 고단하고 우리가 마치 거칠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끊임없이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우리의 이런 고백을 함께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분노의 강물 흐르는 부유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우리 이절로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한 번 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우리 앞에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
영화로운 주 이름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요 우리가 함께 고백한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풍족하고 너무나 부유롭고 너무나 잘 살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어렵고 또 너무나 힘들고 마치 거칠은 광야길처럼 우리 혼자 그 길을 걷는 것 같고 내 옆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가 너무나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요 그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저 노래하는 걸 좋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앞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갚을 수조차 없는 그런 큰 사랑, 큰 희생, 너무나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곳에 있던지 간에, 우리의 상황이 어떻던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고백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부르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가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따스한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우리 한 번 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우리 절로 찬양합시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기쁨에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의 온전한 목소리로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함께 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요, 내가 언제나 항상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공부를 하든지, 내가 친구들과 함께 있든지, 내가 어느 곳에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 부르신 자리라면 내가 하나님의 예배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오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예배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달라고. 우리 함께 이런 기도 제목으로 또 각자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참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도 예배하고 또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 삶의 고통과 영역들 가운데에서, 우리 삶의 모습에서, 우리 삶의 환경이 얼마나 많은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게 하고 우리 예배할 수 없게 만듭니까?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을 붙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중간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을 붙들어주시옵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주시옵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오늘 예배해야 할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고 이 땅에 오셔서 다같이 하나셔도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시고 여전히 우리를 저 하늘의 나라에서 우리 열심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중등부,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드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를 허락하시고 우리 친구들을 서초교회 중등부라는 공동체로 부르셔서 다 함께 이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그 우리의 죄와 우리 부족함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그 부족함을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전도사님께서 소금과 빛의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텐데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또한 그 빛과 소금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그저 듣고 오늘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주 동안 깊게 묵상하며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저희 성령님 그리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찬양대가 한 주 동안 정성 들여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내려주소서.
본문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이고요.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0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오늘 본문이 조금 길어서요. 34절부터 39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할게요. 34절부터 39절. 34절은 제가 읽고 마지막 3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그래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8절 읽으시면 돼요.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수레를 베풀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 속에서 건강하게 우리 친구들을 다시 보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소금과 빛으로서 어떻게 삶 속에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수련회 때 우리가 잠시 잊었던 소금과 빛이 무엇인가를 다시 나눌 때에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로 가사 소금과 빛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돌아온 한 주 동안 날씨는 무더울지라도 그 속에서 어떻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고 투쟁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자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과 선생님들 이 자리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오느냐고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 주도 이렇게 좀 더웠는데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보내게 여러분들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이 좀 있었어요. 태풍이 중국으로 간다고 합니다. 태풍이 와서 좀 이 더위를 식혀주길 바랬는데 태풍이 중국으로 간다고 하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좀 인사를 해볼까요? 힘냅시다. 네. 또한 이번 주도 무지하게 더울 텐데 더운 날씨 속에서도 힘냈으면 좋겠어요. 보통은 태풍이 피해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가 너무 덥다 보니까 태풍이 제발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비록 태풍은 안 오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태풍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지사님. 네, 지사님 제 가장 컸어요. 예, 지금 방금 전에 지사님 말씀을 하셨지만 그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런 말은 뭐냐면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듣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을 하면 자주 듣는 것보다 한 번 듣는 게 낫다라는 말이죠. 전사님 저는 아닌데요. 저는 보지 않더라도 믿을 수 있는데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는 정말 믿음이 큰 거예요. 저는 정말로 그 친구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번 말을 하고 자주 들려줘도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광고에도 그런 광고가 있잖아요. 씹고 먹고 맛보고 즐긴다. 이런 광고를 할 정도로 우리의 감각을 느껴야만이 있는 것이고 그게 믿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 그게 없다면 그것은 없다,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그렇죠?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좀 어땠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있나요? 사실 우리가 수련회를 갔다 오고 나면 인간인지라 은혜를 잊어버리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옛날 옛 모습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은 계실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그게 정말 사실일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게 정말 맞는 건가?
성령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데 그 말이 정말 진짜인가? 나는 똑같은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지난 여름 수련회 때 나눴던 소금과 빛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소금으로 또한 빛으로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낼 것인지를 또한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여름 수련회 우리 주제가 뭐였어요? 뭐였죠? 네, 소금과 빛이었어요. 그러면 소금의 역할이 뭐였어요? 네, 지금 세연이가 막 뭐라고 얘기해줬던 것 같은데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소금과 빛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 내용을 지난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배웠죠. 앞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했던 것처럼 소금의 역할은 뭐냐면요. 세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위험하고 험하죠. 그리고 주변 친구들을 보면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세상 속에서 방황을 끝내고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끄는 것, 그것이 바로 소금으로서 우리가 할 역할이에요. 그럼 빛은 뭐예요? 빛은 누구죠? 빛은 예수님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빛의 역할은 뭐예요? 예수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 다시 말하면 빛의 역할이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써준 수련에 대한 피드백 내용을 쭉 읽어봤어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소금과 빛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어떤 친구가 이렇게 써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느꼈죠. 아, 정말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희망이 있구나. 그리고 이 친구들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알려고 엄청나게 그리고 정말 갈급함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소금으로 빛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세상 속에서 나타내는지를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요. 오늘 본문을 다룬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Stories of the Bible. Philip and the Ethiopian. This is Philip, who was one of Jesus' disciples. Philip preached the good news of Jesus in many places. One day, an angel of the Lord spoke to him and said, "Go south down the desert road." So Philip started out and he met the treasurer of Ethiopia. The man had gone to Jerusalem to worship, and he was now returning to Ethiopia. He was in his carriage reading the book of Isaiah out loud. The Holy Spirit said to Philip, "Go over and walk along beside the carriage." Okay, I can do that. Philip ran over and heard the man reading and asked, "Do you understand what you are reading?" The man replied, "How can I, unless someone teaches me?" Come on up here. And he urged Philip to come up into the carriage and sit with him. Let's part through. The Ethiopian asked Philip, "Tell me, was Isaiah talking about himself or someone else?" So beginning with this scripture in Isaiah, Philip told the Ethiopian the good news about Jesus. As they rode along, they came to some water, Wait. Hold on. and the Ethiopian said, "Look, there's some water. Why can't I be baptized?" He ordered the carriage to stop, Stop. and they went down into the water, and Philip baptized him. When they came up out of the water, the Spirit of the Lord snatched Philip away and took him to another town. The Ethiopian never saw Philip again, but went on his way rejoicing. 방금 보신 영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했던 영상이에요. 보니까 좀 이해가 좀 쉬웠나요? 마지막에 이제 빌립이 홀연히 사라져버려요. 네, 그렇게 끝나는 내용인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과연 우리가 소금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요 35절에 나와요. 35절에 보면 빌립이 메시에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소금으로서 사는 삶이에요. 전사님, 그런데 그거는 뻔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해야죠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요, 복음을 선언하다, 복음을 분명히 보여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는 것을 말을 해요. 복음을 분명히 보여줬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보여줬다는 거죠. 전사님, 복음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라고 물을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그것을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요, 말로 전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행동으로 나타내 줘야 돼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줬던 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요,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3장과 4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간 사건이 나와요. 보통 물을 건넜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을 해서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가장 먼저 떠오르죠. 그런데 이 말씀드린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 역시도 하나님을 보여줬던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대략 내용은 이래요.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 앞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뒀죠. 그런데 당시에 요단강의 상태가 어느 정도였냐면, 요단강에 비가 많이 내린 거예요. 그 지역에 비가 많이 내려서 물이 많았어요. 그리고 물의 깊이가 깊었거든요. 게다가 물이 양이 너무 많으니까 강물이 주변으로 땅으로 막 넘친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상황이죠.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건널 수가 없는, 건너기가 쉽지 않은 상태가 바로 지금 이제 요단강 상태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를 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가니까 그것을 보면 그 뒤를 쫓아가라. 그리고 그 길로 가다 보면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알 수가 있을 거다. 그리고 스스로 깨끗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다음날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강을 건너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놀래요. 왜냐하면 강물에 물이 너무나 많았고 건널 수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 정도로 물살이 셌었어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내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너를 높일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도 함께 한다는 것을 백성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 도착하면 물 한가운데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물어봐요. 우리 친구들이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물은 것처럼 똑같이 물어봐요. 여호수아한테 가서 묻죠.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기적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시죠? 라고 똑같이 물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해요. 주의 언약궤가 요단강을 먼저 건널 것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을 때 흐르던 물이 끊기고 물이 멈춰 벽처럼 쌓이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가 하라는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 요단강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하는 것대로 이루어져요. 언약궤를 나르던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어 강물에 담그는 순간 강물이 옆으로 밀려나고요. 그리고 길이 생겼어요. 완전히 땅이 말랐거든요. 땅이 완전히 마르면서 길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거죠. 사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다시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거죠. 이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 천국으로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우리를 이끄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해요. 이것이 가능하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이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지? 이 질문이 소금으로서 살아간데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자 기본적인 역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모습이 어떤지 항상 생각하고 점검하는 습관, 이것이 바로 정체성이자 소금으로 삶 속에서 나타내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런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세워졌을 때 우리는 복음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빛으로 사는 삶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은 36절에 나옵니다. 바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내시는 빌립을 통해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듣고 나서 내가 세례를 받는 것에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을 해요. 삶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려면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사실 세례라는 뜻은요, 죄를 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게 바로 세례거든요.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 그 두 번째 이유는 구원의 확신을 나타내주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세례는 상징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례라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거든요. 이번 여름 수련회 때 박구절이었던 내용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 기억나는 친구들이 있으면 같이 외워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행동이 바로 세례고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씻음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사역을 헌신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던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자신의 백성과 전적으로 하나 되는 것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교회가 생겼을 때도요, 세례를 베풀었어요. 당시의 세례는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는 신앙 고백적인 행동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요즘 세례를 받는 것을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말하는 건데, 학습이나 세례, 이런 입교 문답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보통 부모님이 받으라고 하니까, 혹은 주변에서 강요하니까, 그래서 받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여러분, 이 세례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곧 있으면 학습, 세례, 입교 문답을 시작을 해요. 아마 여기 중에도 학습이나 세례, 이런 입교를 받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이번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학습, 세례, 입교 문답을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소금으로 빛으로 사는 삶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요. 소금으로 사는 삶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전하는 게 아니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고 성령이 누군지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소금으로서 해야 될 사명이에요. 두 번째는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사실 세례를 받지 않으면 무늬만 기독교인이거든요. 이것은 곧 빛의 역할을 한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온 이번 한 주는요. 소금으로 빛으로 삶 속에서 나타나면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을 잠깐 부르기 전에 영상이 하나 있어요. 우리 잠깐 영상을 보고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몇 살이세요? 신분 좀 하기 좀 할게. 몇 살이세요? 신분 좀 하기 좀 할게. 없다고? 네. 시군데 이 새끼. 니네 본 적 있지? 저희 학생 고등학생이지? 장난치지 마라 내가 알겠지? 강사. 몇 살이에요? 학생이잖아. 네, 맞습니다. 당기 떼야지. 좋아하지 않는 거야? 아니, 저는 무서웠어. 신분증 한번 볼 수 있습니까? 맞죠? 그러면 여기 인자하고 소리 듣으면 안 돼요. 다시 가세요. 취했어 너? 나한테 죄송할 게 뭐 있어? 니한테 미안해야지. 나도 너희 나이 때 술 먹고 했다. 근데 정신이를 만큼 먹으면 안 되지. 그렇지. 알겠지? 빨리 가. 그냥 지나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계속 하는 쪽으로 다니거든. 내가 오천 봤지? 네, 맞습니다. 내 이름 신교구라고 하거든. 교보쌤도. 저는 대구에서 별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는 신규보라고 합니다. 저의 직업은 소년범을 조사하는 범죄심리사입니다. 지금 문신에 어느 부위가 있는데? 가슴도 춤 나도 모르는데 이렇게 라이트. 내가 있는 거지. 다 지우는데. 내 지금 내 없다. 표시 안 난다. 처음에 못 데려갔었는데. 처음에 섞인 게요. 그것도 보호받이라는 폭행 무서우죠? 재판은 4번인가? 수련을 몇 군데 다녀왔는데 집에서 학대가 심했어요. 별을 만드는 사람들이 오는 아이들은 소년보호 처분 받는 아이들도 있고 범죄 피해 아동, 학교 밖 청소년들도 물론 있고요. 제 눈에는 구분되진 않아요. 그냥 마음 아픈 청소년들, 그냥 청소년들이 오는 거 청소년. 이때도 아버지 복수 얘기하면서 눈물이 보였고 네가 9월달부터 계속 조금 방황이 시작됐거든. 제가 올해는 더 미술 안 되겠어요. 내용을 알기 좀 어려워요. 누구가 오는지 니도 상처가 많은 녀석이고 나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우리는 함께 그냥 동반하면서 걸어가면서 서로 힘든 일 있으면 얘기하고 지금처럼 그랬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거 알지? 네? 사랑한다고. 알겠어요. 그냥 그걸 해보겠습니까? 힘내라 힘내. 진심을 알겠어요. 제가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먼저 해결해 주셔야 한 번만 상처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잘 키우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좋지 않게 데리고 나오셨거든요. 저는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부모님 처음 받으시는 받아서 전화하는 거였는데 같은 분. 진짜 아빠예요. 아버지라고 아침부터 애들 깨우고 저녁 늦게까지 애들 재우고 이전에 저도 학교 밖 청소년이었고 과거에 많은 방황을 해왔기 때문에 누가 좀 내 밥 좀 먹여주고 공부 좀 시켜주면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건데 그런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주거 지원을 해주셨고요. 밥도 많이 사주시고 하고 싶은 거는 거의 다 해주세요. 지금 방황하는 애들이 대부분 보면은 혹시나 나를 떠날까 그 유기불안을 아는 채 살아가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똑같이. 근데 나에게 알려주신 게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걸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애들한테도 하나님 계속 너한테 얘기하고 계신다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다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진짜요? 이렇게 자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살면서. 볼품없다고 생각하고 학교에서도 나를 버렸고 부모님도 나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속상하죠. 그래서 격려하는 말씀 하고 싶어요. 네가 제일 소중하다고. 사랑한다. 그거
누구한테 제일 많이 들었어요. 진짜 정말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그냥 이거 하고 있으면 뭐 그냥 쎄 보이고 막 그런데 내가 나이 들면 정말로 상태할 것 같은데 그냥 빨리 죽고 없애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담배를 폈었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2개쯤이야 약속해서 약속하는 걸 어디 싫어가지고. 학교도 원래 안 좋은 것 같긴 했는데 교무생 나갔더라고. 학교 다니는 게 일단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꿈이 5개 냈습니다. 천만짜리 냈습니다. 검정고사. 그냥 출국하고 싶어. 간호사. 아, 무슨 쌤 같은 거 하고 저는 제2 신급으로 가려고 합니다. 난 0.1도 바꾸는 일 하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에요. 지금은 가기 요만큼 바뀌었어도 그 벌어지는 시간이 지나면 이만큼씩 벌어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일이에요. 가끔만 잠깐 틀어지는 일이지. 우리 같이 찬양을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찬양을 같이 부르도록 할게요.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을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구성 누비는 나 되게 하소서. 지금 우리 하나 기도 제목을 놓고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이제 본문을 말씀드린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아까 이 영상에도 나왔지만 이 배경이 사막이에요. 사막이거든요. 근데 원어를 찾아보면 이게 단순한 사막이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사막이려니 하겠지만 이 내포된 뜻은 뭐가 있냐면요. 외로운, 고립된 이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 메시가 이제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중에 광야를 걷고는 있었지만 그 광야가 외롭고 고립된 상태였다는 것을 말을 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메시는 그만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갈망이 컸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빛으로 어떻게 살아라, 소금으로 어떻게 살아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당연히 삶으로 나타내는 게 더더욱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 간절함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그만큼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함이 있나요? 이 시간 이번 한 주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 갈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갈급함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지 그걸 바로 알아서 삶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다시로 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너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고 또한 빛으로 또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고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제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부터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번 돌아온 현들을 살아갈 때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되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지 않은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을 공급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돌아온 한 주 속에서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항상 영육간의 건강함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자리에 선택하지 못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한 주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깨달아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 갈망이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이시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다시 한번 부를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헌금을 드리고 싶지만 손이 비어서 드리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기 원합니다. 그 손길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만이 나타나고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선생님이 나왔는데 오늘 이 시간은
등반식이 있는 날이에요. 우리 7월 15일 날 우리 이름은 한시안이고요. 시안이가 7월 15일 날 와서 지금까지 계속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잘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우리 시안이가 이제 1학년 1반 김정동 선생님 반으로 같이 반 편입을 할 텐데요. 시안이 잠깐 나올 수 있어? 잠깐만 나와줄래? 선물도 있고. 잠깐만 나와줘. 시안이가 혜빈이하고 절친이에요. 네, 그래서. 시안이가 특별히 또 요번에 오자마자 그 여름 수련회를 같이 또 했어요. 여름 수련회 어땠어요? 좋았죠. 네. 좋았죠? 네, 시안이가 거기서 기도도 하고 또 여러 친구들도 사귀고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도 했어요. 나 친구하고 친구 생겼는데 이제 카톡도 많이 할 거라고.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 시안이도 이렇게 함께 여러 친구들 많이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고요. 시안이가 아이도 좋아해서 유치원 교사 되는 게 꿈이고 또 동물도 좋아해서 수의사도 하는 게 꿈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꿈이 뭐 다른 더 꿈도 있겠지만 지금 그 꿈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시안이 부끄러워도 많이 사는데 우리 친구들 또 언니도 오빠들이 많이 좀 이렇게 친해지고 많이 아껴주길 바라겠습니다. 선물은 우리 성경이에요. 그 성경 드리겠습니다. 육정미 스님께서 이 십자가 목걸이 선물한 것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안이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다 주보를 펴주세요.